아름다운 뒷모습을 보면서 연주를 듣는 게 이 정도인데 앞모습을 보면서 들었으면 얼마나 난리가 났겠나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진짜 권사님은 우리 주선교회 고배입니다. 정말 권사님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고 안 가는 곳이 없고 얼마나 감사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전할 수밖에 없는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진짜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하는 고민, 그리고 갈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첫 번째 부활의 증거가 예수님은 빈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머니도 무덤이 있고, 또 우리 사대 성인 가운데 공자도 무덤이 있고, 오늘 많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다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만큼은 빈 무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사가 그 무덤을 무엇하였음에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성들이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가장 먼저 향유를 준비하고 예수님에게 달려갔지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고 천사만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여성들은 법적인 정언의 효력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확실했으면, 얼마나 분명했으면 이 여성들의 증언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증언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아주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요. 또 실망하고 오늘 고향길로 돌아가고 있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12제자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없었던 도마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창자국과 그리고 손의 못자국들을 만지게 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500여 명 이상의 동시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법적으로 2명 이상의 증인만 있으면 그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팩트다고 인정을 해주는 시대였어요. 그러면 500여 명이라고 하면 355, 1500명 이상이 모여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목격자들이 생생하게 증언을 했고, 그 중에 다수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증언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 예수님이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자기네들이 한 사람은 국무총리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갈 때 돌아가시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뿔뿔이 다 흩어지고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려움에 떨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두려워서 로마의 군병들이 찾아와서 자기까지 오늘 십자가에 아니면 감옥에 아니면 어떤 것에 오늘 매이게 할까 싶어서 겁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의 변화는 부활의 실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바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것도 보고 말씀하시는 것도 보고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멋쟁인 거예요. 그리고 기적도 행하는데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와, 진짜 이분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왕이 될 겁니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모함에 의해서 시기에 의해서 군중들의 여론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리고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갔다고 그럼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행했던 분이 어떤 능력을 행해서 벗어날 수도 있었는데 왜 안 됐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시리에 빠져가 있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다며. 그러면서 오른편으로 고기 던져봐. 그러면 고기가 엄청 잡힌 거야. 그러고 딱 들어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고기를 구워주네. 돌아가셨던 예수님인 거예요. 기절초풍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 같으면 여기 가만히 있을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막 권사님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온 세상에 막 미친 듯이 막 과음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여기 한 사람도 그냥 계실 분이 없는 거야. 진짜. 와, 죽은 내 아들이 돌아와도 놀랄 텐데 그 예수님이 그 왕 같은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와 버리니까 이거 완전히 여러분 정말 놀라요. 여기 한 사람도 안 있을 거예요. 전부 다 복음 전하려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누구라도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나요? 저는 그렇게 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자들이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두 눈 뜨고 부활을 경험했다고 하면 난리가 나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보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면 더 대단하지. 그렇죠. 여러분 보지도 않는데 이렇게 부활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 찬양하고 믿음 생활하고 여러분 더 대단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앞뒤사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 그리고 이 사역을 한다는 것은 더 대단한 거죠. 이 미치지 않고는 뭐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 일어난 거죠. 네 번째는요, 초대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했어요. 그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맨날 잡아 죽이려고 박해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계속 박해를 하면 할수록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왜?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나 죽여라. 나는 뭐 할 수 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나 죽여라. It's okay. 나는 다시 나는 부활이 있다.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내가 봤다. 나도 죽지 않고 다시 산다. 영생을 나는 얻은 자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전혀 핍박이 이게 먹히질 않는 거예요.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된 사람들의 얼굴을 보라 보니까 다 죽었는데 보니까 얼굴에 천사와 같은 얼굴로 돼가 있는 거예요. 몸은 사자한테 찍혀 있는데 얼굴은 천사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기쁨이 있고 영생의 기쁨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사자밥이 되어 나가는데 엄마가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 우린 다시 살았다. 곧 다시 만날 거다. 거기서 영원한 곳에서 지낼 거다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 자식을 사자밥이 되어지는데 물론 마음은 앞에 있겠지만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곧 너를 만나게 될 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제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를 보고? 그들의 죽음의 얼굴의 모습을 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회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핍박을 해도 교회는 자라가고 또 자라가고 또 자라가는 거예요.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부활신앙 중심으로 얼마나 자라가고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 안식, 토요일 안식이 오늘 주일 예배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부활하였기 때문에 그 새벽, 주일 새벽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 완전히 그 전통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그 예언의 성취. 구약은 어떤 책입니까? 천지창조부터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신약은요,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66권 안에 딱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해요. 그 예언들이 딱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걸 현실로 나타난 것을 바라보니까 시편 16편에도 그리고 이사야 53장에도 완전히 확실하게 그렇게 나타나 이 예언이 성취되어져 버립니다. 그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더 빼도 박도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저 꽤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믿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무거나 믿고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계산될 줄 아는 사람, 뭐가 옳은지 알 줄 아는 사람.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성도가 됐다라고 하는 거,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고 이런 기적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줘서 믿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믿기게 하셨기 때문에 믿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 믿지 않는 사람도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BC와 AD를 살아가고 있어요. BC라고 하는 말은요, Before Christ라는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이전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태어났으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AD는요, 기원 후라는 말이잖아요. 에노 도미니. 한번 따라서 우리 주님의 해. 우리는 우리 주님의 해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해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아니, 불신자가 아무리 무슨 소리 하더라도 그들이 지금 우리 주님이 주신 날, 그 날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6세기경에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그 제일 먼저 책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면 목사님 그 전에는 A, B, C와 AD를 정하지 않고 뭐가 기준이었냐고 로마 황제가 태어났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연도를 따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 되겠다. 오늘 이 연도를 바꿔야 되겠다. 라고 이 디오니시우스 엑시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벌써 완전히 바꿔 놓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는요, AD와 BC와 AD로 살아가요. 주님 탄생 이전의 인생과 주님 탄생 이후에 주님의 해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활이나 주님의 탄생이나 주님의 죽으심과 이런 것들을 부정할 수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으면 뭐하냐라고. 우리의 삶이 못 알아주잖아. 인생은요,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인생은 무엇을 믿는가,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를 선택하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을까 아니면 나의 판단을 믿을까라고 하는 그 선택 앞에 우리의 인생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다 준비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이 어떤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다른 때와는 좀 다른 거예요.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절을 지나갔지만 울컥하는 마음은 별로 없었는데 오늘 이상하게 울컥하면서 눈물이 툭 쏟아지려는 거예요. 뭐냐고 하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요. 또 뭐냐고 하면 오늘도 부활절 예배를 지킬 수 있구나, 드릴 수 있구나, 내가 뭔데 이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이게 그냥 막 감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좋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감격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진짜 부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좀 울컥해지고 정말 믿어지고 정열이 올 정도로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두고 또 하나가, 그럼 그런 감격이 좀 있으려고 하면 좀 확신에 참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씀 좀 주세요 했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전에는 뭐가 있었죠? 어제가 있었잖아요. 어제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이 있고 또 내일이 있잖아요. 이런 경험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제가 어떻게 됐어요? 오늘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오늘이 어떻게 해요? 내일이 되어서 내일 되면 오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하거나 뭔가를 한다는 거죠.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지 않냐? 뭘 경험하냐고 하면 어제가 있었고 그 어제가 오늘이 된 것을 경험하고 있고 이 오늘이 내일이 되어서 내일 오늘의 산 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매번 매 순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경험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한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한 말씀이 뭐예요? 오늘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날의 BC와 그날의 AD가 그 어제의 그 사건들이 말씀하셨던 그 사건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오늘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 되면 그래, 내가 살아온 지난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었지 않느냐. 와, 그 마음을 주시는데 맞아. 어제가 오늘이 되었고 오늘이 내일이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처럼 어제의 말씀이 오늘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내 안에 다가왔고 이 다가온 삶이 내일 또 그대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요?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오늘 부활의 영광의 시대를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반드시 그 날이 오늘이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서 지나게 될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초대교회들이 살아왔던 것처럼, 순교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그 경험을 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살면서 잘 살았구나, 제대로 살았구나,
바른 선택을 하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질 거라고 합니다. 와, 여러분 오늘 그 감격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그 감격이 오늘 스페셜리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정말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선택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부활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죄 가운데 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고 믿고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 살다가 우리의 생각이 옳은 대로 판단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겠는가 생각.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야 될 이유도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예요? 좋은 걸 선택하고 살아야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바보 아닌 다음에 야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내가 이때하고 이때 내가 어른대로 살아와 봤는데 그게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줘요? 아, 솔로몬이 많이 봤네. 인생은 헛되고 헛되네. 내가 늙어보니까 주름살이 하나씩 둘씩 셋이 생겨보니까 뭐예요? 솔로몬이 한 말이 맞네. 그런 말이 들지 않나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그런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충 믿지 말고 확실하게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말씀이 진짜 내 밥이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진짜로 말씀 믿는 재미로 산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번 부활주일에 내가 24시간 무엇을 하고 매일매일 내가 24시간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일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목사님 맨날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확실하게 말씀 믿고 살고 싶어요. 진짜 말씀이 내 밥이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싶고요. 진짜 말씀 믿는 재미로 산다고 말씀하고 싶고 고백하고 살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주선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목사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 삶 가운데 풀이 내리는 게 참. 여러분, 1, 2는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한 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24시간 말씀 안에 있고 찬양 가운데 있고 말씀 묵상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럼 왜 좋은 건데 잘 안 됩니까? 그리고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 보고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24시간 말씀 안에 있고 찬양 가운데 있고 그러면 진짜 재미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신입사님이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하루 24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하루 24시간 말씀에 파묻혀갖고 기도, 말씀, 찬양, 기도, 말씀, 찬양 이 세 가지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천국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노래도 못하는데 천국 가면 맨날 찬양만 해야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냐고. 그래서 천국 안 가려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이고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우리가 잘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여러분 24시간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도 아니고
24시간 찬양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내가 놀든 밥을 먹든 사람을 만나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 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이름이 도우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잘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내 마음은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잘하고 싶은 거.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은 거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힘주시지 않으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부활의 강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한지 진짜 날마다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귀합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세상에 여러분같이 착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최고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셨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할 수밖에 없는 부활입니다. 이것 반전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고 오늘 전할 수밖에 없는 부활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선택하고 살겠느냐? 내 생각에 옳은 것보다는 전능한 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말할 수 없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너가 말씀에 생명을 걸면 나는 너에게 생명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들 날마다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냐. 근데 너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보다 전능한 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말할 수 없이 큰 도움이 될 거야. 만약에 너희가 말씀의 생명을 걸면 나는 너에게 생명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 걸고 행복을 약속하시고 부활을 약속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 도움을 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들이 정말 많아져서 누구보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에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증거를 우리는 매번 부활절마다 듣습니다. 그래서 귀에 못이 앉았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너무 잘 아는 거죠.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매번 부활할 때마다 또 매주 강단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쇠뇌가 되어서라도 믿습니다. 그런데 삶이 안 변합니다. 그런데 삶이 안 변해요. 오늘 제자들이 부활의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또 여전히 삶이 안 변할 것입니다. 오늘 2025년 4월 20일 부활주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내 밥입니다. 진짜 나는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아침에 감격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도 그대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남은 60년을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착하고 순종자하고 정말 예쁘고 멋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승찬 예식을 하나님 앞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기대 집사님하고 우리 전사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셔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 주일을 지났습니다. 고난 주간을 지났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부활의 영광을 맛봅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살과 피로 계시는 주님을 믿고 경험하는 것에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동행의 기쁨을 누리다 저 천국에서 계속해서 동행하며 사는 은혜를 맛보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살을 먹고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합니다. 떡을 떼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나누어주시는 것처럼 그때 그 강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만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신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6월절 최후의 만찬 때에 바라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떡을 예수 그리고 포도주 잔을 나누시며 그것은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시며 너와 나와는 상관이 있는 관계이며 영원토록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해 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잔을 받아 먹는 사랑하는 주선교회 가족들을 위해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믿고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무 주시면서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드립니다. 새 언약의 피. 식구의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는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는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고 또 우리 주님 살과 피를 받고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넘어져도 내가 좀 바보 같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부탁하는 삶의 모습들 우리에게 꼭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살과 피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느낌과 생각들과 감사를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 나를 위하여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1절만 올려드리고요. 기념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시오
이 교회 앞에 간거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일 마지막까지 잘 삶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다 함께 주님 자랑하고 또 우리 주성교회 예배를 자랑하고 그렇게 전도의 아름다운 문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고난주간 특세를 잘 마치고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선창제식과 또 신혜숙 권사님, 고한나 권사님 또 특별 찬양을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 또 유성교회 꾀꼬리 같은 말 찬양으로 목소리로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다음 주일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 주일은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랄프 파크 아시죠? 랄프 파크에서 우리가 드릴 것입니다. 거기가 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갔던 이쪽 라미라다 리저널 파크는 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이 등산 코스도 있고 또 하이킹 코스도 있고 그 코스 길에 꽃들이 많이 피어져 있고요. 또 길 건너가면 또 이렇게 유채도 많이 피어 있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보시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랄프 파크로 정했고요. 자,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랄프 파크에서 만날 겁니다. 그래서 10시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몇 시에 예배 드린다고요? 10시. 11시가 아니고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아점을 일찍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식사는 우리가 요리사를 특별히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장 집사님 오빠가 고기를 너무 잘 구우신다 그러셔가지고 우리가 한 달 전부터 부탁을 해가지고 그분이 오셔서 직접 고기를 구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죠. 우리 오빠 고기 잘 구워요. 그러면 당장 전화해가지고 뭐 전도 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애쓰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서로 많이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성교회가 집사님,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들 아이디어를 좀 내어주셔서 어떻게 재밌게 지낼 수 있는 우리 남성교회가 게임을 맡았기 때문에 게임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우리가 한두 가지씩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기자랑 중에서 제일 잘하는 거 하나씩만 딱 준비해가지고 그러면 4개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렇게 참 좋은 시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희가 장소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예. 조금 일찍 와야 돼요. 네, 선발 때 8시, 운영위원회 우리 멤버들은 9시, 성도님들은 10시 저기까지 여기서 오십니다. 만나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니까 예. 왜냐고 하면 거기는 잘못되면 파킹 피를 주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길에 대고 그다음에 등산로가 하이킹 하는 데가 그 다 열려 있어요. 이제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짐이 많은 우리 선발대들은 이제 파킹 피 내고 들어가서 네, 자리 잡고 8시에 자리 잡고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서 만날 장소를 정해. 거기 가면 선발대가 해마다 올려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고 올리를 주거든요. 그럼 거기로 오시면 돼요. 네. 오늘 뭐 우리 해병대 20년 차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좀 자체가 가려면 섹션을 이것도 해야 될 텐데.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해봐서 잘할 겁니다. 네. 오케이.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CRC 한인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영국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영국에 자리를 잡아서 영국에는 특별히 이 성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라든지 그다음에 찰스 스퍼전 목사님 생가라든지 스케줄을 보니까 제가 가고 싶은 곳이 다 있더라고요. 꼭 가봐야 될 곳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회를 마치고 목회자들에게 그런 도전이 될 만한 그런 좋은 곳을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한 일주일간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바늘과 실이 같이 가는 곳이라서 아내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쉽니다. 이번 주 큐티방과 주성대학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는 야유회와 교단 한인총회 관계로 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방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식사 후에 모임을 갖게 되고요. 감사한 것은 우리 부활주일 주일 준비를 위해서 특별 찬양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화해 주시고 케이크도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 감주도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여성교회들 여러 가지로 일일이 다 준비해 주셔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우리 전혜수 중사님 감기 가운데도 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어저께 그 이야기도 그만 올렸는지 바로 기도 제목 올렸는데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한 축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부활절 감사 예물을 많은 분들이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있네 그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금식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금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금식하며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맞이했는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과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보리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의 날마다 감사하며 구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전차소 집사님, 연애수 권사님, 유집사님 아직도 이렇게 소변에 피가 섞여서 나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깔끔하게 치료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이채성 권사님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날마다 무엇이라고 우리 귀한 주성교회를 만나 감사하고 귀하신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매주 빠지지 않고 감사의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그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가는 먼 길 운전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동료와 이웃을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큐티 적용을 잘 하지 못했어도 내 마음 다하시고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지켜보호해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간이의 태중의 생명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LA 큐티 나눔방을 위해서 장소를 허락하신 미라클 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세금 보고와 여러 가지 일에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사랑하는 교수님에게도 진심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방송 선교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성교회가 자신의 재정도 다 함께 일불도 아끼지 아니하고 방송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과거의 두 랩돈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여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기에 주님 역사하시고 재정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성환 목사님 그리고 우리 허한나 권사님 그 외에 하나님 앞에 무명을 올려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 역사 충만 내주 함께하여 주심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나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프지 마세요. 마음 아파요. 우리 CEO 집사님 할렐루야. 우리 교회 CEO가 드디어 생겼네. 컵을 가져갔는가? 아마 누가 먼저 챙기신